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재산을 공유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졌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오늘 본문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똑같은 것일까요? 이 둘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얘기합니다. 강제로라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각자가 생산한 자기의 사유재산을 기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물질 중심입니다.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도 물질로 봅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질의 생산과 분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산사회에서는 공산당과 또한 이 군인들 같은 특권층이 존재합니다. 공정한 분배가 그곳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공산주의의 공동 생산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생산력도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인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반대로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자본주의 역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자본주의 역시 물질이 중요하죠. 자본주의에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이 돈을 버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자본주의는 돈이 가장 중요한 역할, 물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한다면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생산하여서 일한 만큼, 능력만큼 자기의 소득을 가져가는 자유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한 것만큼 사람들이 그 어떤 자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고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자본이 자본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없는 가운데서 더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날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물질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인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물질 중심적인 세계에서는 한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는 물질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 중심적인 세계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과 영혼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것은 그들은 내 물질보다 내 공동체의 지체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고 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물론적 평등 사상 때문도 아니고 자본가가 자신이 자본을 독점함으로 대중들이 자본가에 대한 이 반감을 품기에 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억지로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하실 처소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데리고 갈 그 나라를 그들은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가게 될 그 나라를 알았기에 이 땅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시적인 나라에, 이 땅의 일시적인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충분히 내어놓을 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최고의 가치 대신, 그들의 최고의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금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설교를 통해서 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간의 다툼을 하는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하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예요. 부자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사는 자들이에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쓰고 써도 넘쳐나는 거예요. 물 쓰듯이 써도 남는 것이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막대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연락,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왔고 지인들이 왔고 축하를 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자였어요. 또한 부자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입구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먹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거지 나사로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상하게도 그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 떨어졌나?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의 면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라고 사랑하라고 했던 이 구약 율법의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자는 자기의 거지가 비참하게 비인간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면모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를 위해서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가져가야지 왜 교회에다 가져다 주냐? 내가 힘들게 번 돈,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왜 교회에다 가져다 주냐? 그건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게다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11조 얘기라도 한다 치면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는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우상을 건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우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참을 수 없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져야만이, 여러분의 우상이 타파되어야만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우상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부터 11조 생활에 대해서 제 친구에게 배웠어요. 제 아주 그 예수를 잘 믿는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간증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가 참 달란트도 많고 교회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는데 존경까지 할 수 있나? 제가 참 의아했죠.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남인 거예요. 형제가 많은 집안의 장남. 어머니는 장남에게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 시동생들을 교육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친구의 형제가 이 3남매인데 그 어머니께서 이 도시락을 많이 싸는 해에는 시동생들과 이 자식들 3명까지 합쳐서 도시락을 최고 9개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9개까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싸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한 6개, 7개까지는 싸신 것 같아요. 우리 삼촌 고모들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하시는 게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 작은 도시의 지방의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공무원이 인기가 많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는 시부모님의, 시동생들의, 이 세 자녀의 그 대가족을 남편의 그 많지 않은 월급을 가지고 다 꾸려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께서 부업도 좀 하시곤 했지만은 그래도 굶지 않고 살고, 이 시동생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또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다 보내고,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더 대단한 건 그 집이 조그만 집에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 비록 산 이 중턱이지만은 넓은 집을 사서 어머니가 그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대요. 어떻게 아버지 월급으로 우리 어머니가 다 키울 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다 건사했을 뿐만 아니라 집까지 사셨지? 그게 기적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친구가 이제 다 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알지? 너희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줄 알지? 이 제 친구의 누나와 형들은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뭐 대한민국 최고 좋은 대학을 하여튼 다니고 졸업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을 전수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증거를 늘 보이도록 해라. 그것은 너희들의 물질 생활이다. 너희들의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 11조 생활 꼭 해라.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건사하고 대학들에 다 보내고 집까지 사게 된 것, 도대체 웬 은혜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11조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시는구나.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걸 믿었죠.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이 초창기부터 철저하게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드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드리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쉽게, 벌기는 어렵지만 사라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도박 한번 빠져보십시오. 사고 한번 쳐보십시오.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 거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날에 불심판으로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다 우주 먼지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다 별것들이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깃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는 이 물질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된 지체들의 예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인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지만은 직접 성령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들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거죠. 세상에는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은 우리의 진심을 전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마음을 전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를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때 교회 이미지가 좋아져서 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에는 그들의 실제적인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물질 속에는 물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성령이 일하는 통로, 성령의 역사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물질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실된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교회의 가난한 지체들의 필요 때문에 내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도 물건도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필요한 사람이 다 갖다 썼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경제적 유무상통 공동체를 이뤄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너의 것 나의 것. 우리 정말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뭐 내 것 줘도 되고 내 것 써도 되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비전을 품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큰 집을 마련해서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큰 집에 같이 살면서 모든 수입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로 하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각자의 수입에 그들은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 공동체는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과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물질 사용을 그렇게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많은 지체들, 그리고 돈 버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들, 그들이 이 수입이 적은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일하려고 그냥 구직만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도 조금 벌고 일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해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상 지역교회 중에서 그 어떤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필요를 따라서 마음껏 쓰는 이 그런 공동체, 내 재산을 다 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유지한 것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선교단체, 뭐 수도 공동체 그런 것들은 간혹 있지만은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들은 이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라, 꼭 이루어라, 그런 이 부탁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너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어느 일정 기간만 이렇게 살았지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공동체, 경제적 공유 공동체를 그들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이 경제적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모습을 서로 있는 것을 내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이런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거는 부탁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적용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내 형제, 내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을 안 주면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물질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헐벗고 굶주린 친구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너의 물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쓰듯이 내 물질을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놓고 쓰라고 한 것인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고 속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실된 사랑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걷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롤링페이퍼 좀 쓰자고 했다는데 저도 썼는데 보니까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휴가도 제때 못 나가고 지금 이때 국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눈 이 모습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받는 것이에요. 거저받는 것, 이것을 갖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산도 바다도 공기도 풀도 나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저받아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공로를, 선행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저 믿음 하나로 거저받은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거저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나의 것을 거저 내준 것이었어요. 거저 나눠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고도 나눌 줄 모르는 얌체가 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내 것을 내놓고 유무상통 공동체 이루었던 메시지의 세 번째는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는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저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노력의 한계도 알고 내 인생의 한계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너머의 은혜를 구하고 내 인생 너머의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인데 괜히 걱정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만큼 많이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가 많이 가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들은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기를 애쓰면 나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풍성해지고 다 같이 또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쪼잔하게 굴고 내것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습니까? 나누고 풍성한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도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궁핍하고 핍절한
뭐 핍박을 받을 때는 그렇지만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가짜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17%, 18%인데 강남은 거의 이 3,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들이 뭐 예수를 다 잘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객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더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준 것만이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누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